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냈음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새해 인사를 많이 하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 말씀 카드를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본당 2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못 가져가신 분은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카드와 달력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아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제 많이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만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년 동안 우리의 일상 또 사업 계획들은 어떠할 것인지 우리 신앙적인 계획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어떤 목적을 가지며 나갈 것인지 인생의 중요한 목표들을 앞두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망들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새해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과연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며 다시 한번 그 계획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계획들과 우리의 설계들을 바꾸시면서 방향과 목적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시작점에서 다시 무엇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수태고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임신할 것을 알리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는지, 또 어떻게 마리아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냈음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이 가브리엘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놀랍고 엄청난 메시지가 이 가브리엘에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약혼이고 얼마 후면 결혼을 하게 되고 누구나 생각하는 평범한 가정을 꾸릴 계획들과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 기간에 신부 수업도 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1년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듯 결혼은 정말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 결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미 많은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인생, 어떤 가정을 꾸릴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가져온 놀라운 메시지는 정말로 놀라운 어떤 방문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놀랍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시골 작은 마을에 사는 이름 없는 처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이 가브리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던진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갑자기 천사가 방문을 해서 정말로 일상의 어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들려진 말씀이었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말씀이었고, 기드온에게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이런 인사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런 과분한 인사가 어떤 왜 이렇게 과분한 인사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라고 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과분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 새벽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놀라운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정확히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시간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일들이 경험하면서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정말 기쁨의 고백들이 또 이런 선포가 우리의 삶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다가오심, 이것도 놀랍지만 그 다음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은 굉장히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더욱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에게 들려진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태어날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이제 그토록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다윗의 왕위를 가진 메시아의 위치를 차지해야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약속되었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말씀 가운데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마리아에게 전해지면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꿈꾸던 메시아를 잉태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이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약혼한 상태의 마리아에게 갑자기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잉태한다면 약혼은 깨어지고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분위기를 견디고 또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순항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개입하심이 훅 들어온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안정된 계획에서 벗어나서 어렵고 힘들게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를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얼마 후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많은 계획들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제 결혼마저도 위태위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이 말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34절 말씀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인지, 도대체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지금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지금 알고는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항변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도대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가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35절 말씀을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궁금해하고 또 이 일들에서 당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의 아기, 어떤 이 땅의 어떤 다른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그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고 이게 가브리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일들이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태가 다쳐서 이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엘리사벳까지 잉태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깨닫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엘리사벳의 일까지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갑작스럽거나 이것은 단순하게 이런 한번 던지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주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정말 생각과 뜻들이 많은데 이 일들 가운데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3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새해 마리아의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일상의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수없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지금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여종의 위치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계산할 것도 많고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떡하지? 결혼은 어떡하지?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수군대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우리 가정이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말 여러 일들이 펼쳐질 텐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을 법한 그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 위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위치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리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한마디로 자기의 길을 결정합니다. 이 한마디로 자기의 길을 결정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 마리아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없이 많은 계획들, 우리가 설계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보던 것인가?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다 라고 확인이 되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 민감한 영적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려지는 그런 인생, 내 계획이 아무리 반듯하게 세워지고 내가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정말 단단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한편에는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언제든지 내 가운데 들려오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나는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가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방문이 있은 후에 자신을 복되다 일컫는 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이 마리아는 이후에는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 상태였지만 마리아는 오히려 로마라는 어떤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푸시고
또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며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의 순종을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이 한 여인 가운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다른 어떤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아버지 끝없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내 설계보다 주님의 뜻함이, 또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앞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